오늘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는 정작 많이 나와 있는데 정작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믿음 자체에 대한 설명, 그것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바라는 것들, 그 일들, 그것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다. 미리 보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이 5가지 감각으로 우리는 우리 사물을 감지를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5가지 센서들 외에 다른 센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6번째 센서입니다. 이 믿음은 5가지 센서로, 육체적인 센서로 감지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를 감지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센서가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시작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재방송이 안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념, 철학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각종 이즘들, 그 이념들과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내 주장, 내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에는 자기 최면, 자기 확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일반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근본적으로 그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내 공부, 내 논리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선물같이, 은혜처럼.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여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병자들 고쳐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여러 번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치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갔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것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조건들을 걱정하는 그런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두려움 앞에서 작은 믿음으로 짜그라들어져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또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리고 칭찬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고치셨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민 손을 기쁘게 잡아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결단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시고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보게 하시고 예수도 믿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갈등케 하고 거부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초대에 응하는 그런 주체인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초대,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는 최소한의 인간의 결단.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옛날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되어도, 네, 컵이 아니고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붓바라 붓바 붓바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되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렇죠, 사이다가 되어도 내가 떠먹지 않으면, 내 입을 벌리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죠. 또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시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눈꺼풀을 이렇게 뜨는 것은 나의 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꺼풀이 시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눈꺼풀을 뜨는 정도의 성의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아파트를 하나님이 다 짓고 준비하시고 다 도배도 해놓고 장판도 깔아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키를 꽂고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컵이 사이다가 아니고 키가 아파트가 아니고 눈꺼풀이 시력이 아니지만 그것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주체로서 그것을 내가 거절하면 그 은혜와 구원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데 무엇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가? 바로 첫 번째가 이성과 논리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그냥 바라는 것이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성 안에서만 생각하고 이성 안에서만 믿고 이성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믿음을 가로막습니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당장 눈앞에 닥친 힘든 일, 내가 해결해야만 될 것 같은 그 일,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작아져 버린 그 가슴, 그 두려움이 믿음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주장이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가 더 앞서고 있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몇 달째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의 내용이 왜 그렇게 길어졌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의 변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판단과 주장을 지금 욥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중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치관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 박의 정신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게 된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경험과 가치관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의 노크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의 초대를 기쁘게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단의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여러분 무슨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딱 떼어서 따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따로 설교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이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딱 등장하는 그런 11장이 아니라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바로 그 1장부터 10장까지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 히브리서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장부터 한번 10장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그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2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광야에서 죽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율법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구약 율법 시대에도 율법이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속 겉도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나의 삶과 모든 인격들이 담궈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식으로 내 안에 남아서 겉도는 복음으로 남아있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생생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으셨기에 연약한 인생들을 다 용납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아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당시 초대 기독교 그 교인들에게 믿음과 동시에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의 의미가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고 예수님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정리를 또 중간에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구약에 반복되는 그런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그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율법은 옛 언약이고 이 예수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새겨주시는 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는 그러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조들의 믿음은 새로운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속죄의 제물로 오신 구원자이다. 그것을 9장에서 더 깊이 설명하고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귀한 말씀이 또 이어지는 것이죠. 10장 38절에선 하박국 말씀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하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믿음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면 향기를 감출 수 없듯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은 나무 같았어도 언젠가는 움이 피고 새싹이 피어나듯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 두 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어디에 또 이르게 합니까? 바로 두 번째 믿음, 그 믿음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서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이끌어가는 시작과 끝,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처음부터 나중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지만 희망사항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야, 그렇게 실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보는 것 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이기 때문이죠. 가진 것은 똑같은데도 꿈꾸는 것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크고 비밀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기에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가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진리,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참 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한 줌의 공간과 한 점의 시간을 점유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과 지금이라고 하는 공간.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시는 그 시간을 넘나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 나에게 가르치신다. 지금.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의 일, 과거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의 세계에서는 이 시제를 넘나드는 이러한 표현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 이루어진 그 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일, 그런데 인간의 시제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 바로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려서 과거에 고정되어져 버린 그 결론이 나버린 그 일인데 그 일의 의미를 자꾸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것, 1대0으로 지고 있었던 전반전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전의 발판이 되느냐 패배의 시작이냐, 그 의미가 지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의미를 지금 내게 계속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것이 성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과 성찰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감각,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라는 일이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성취된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받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은 것이다. 성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의미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계속 들으며 그 의미를 바꿔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재, 프레젠트,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현재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래로 우리를 이끄시고 과거의 의미를 바꿔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신이 머물던 그 현재의 시각, 보이는 것만 바라보던 그 시각을 벗어나서 믿음의 눈을 뜨고 그가 속했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이지 않아도 믿었던 그 선조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여야 믿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어야 보이는 법입니다. 믿어야. 그 한계 많은 내 마음속에 불신의 장막들을 걷어내어야 비로소 환하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6절 말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눈을 가지고 코앞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과 주관으로 살고 하나님께는 그냥 도움만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에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이 배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질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 자리로, 믿음이 작은 자리에서 큰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나는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리 와라 도마야, 여기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해치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그것을 보며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